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우리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71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람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소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 주시고 그 뜻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위로와 그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엘리사가 그 시대에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넴 여인도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일을 이제 넘어서서 국가의 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엘리사의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서는 분명하게 포로후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교훈을 분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우리 어제도 쭉 우리가 묵상했지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그들의 병거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오지 못했는데 한동안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이제는 전면전인데 완전히 온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왔다. 그리고 그렇게 쳐들어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 수도만 남기고 거의 모든 땅을 점령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근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오늘 이 본문은 가장 우리가 읽을 때 너무나 끔찍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사건이죠. 읽기도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면서 너희 역사 가운데 이런 일도 있었다. 우상 숭배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잘못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런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일까지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겪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 백성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바로 이런 지옥과 같은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저장한 음식이 다 떨어졌을 것이고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25절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한 세겔은 보통 뭐 항상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보통 우리가 평가하기에 한 사람의 4일 품삯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세겔이 그러면 80세겔 정도 되면 한 1년 정도의 품삯, 엄청난 큰 거죠. 나귀 머리 하나가 성경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귀 중에서도 몸통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머리는 더 정말 먹을 것 없는 먹지도 못하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근 1년 품삯 정도 될 정도 그렇게 음식이 귀했다는 거죠.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했어요. 비둘기 똥을 먹습니까? 비둘기 똥도 얼마나 귀했는지 은 5세겔이다. 비둘기 똥을 먹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비둘기 똥은 여물지 않는 콩, 음식 찌꺼기 작은 곡물을 말할 때도 비유적으로 표현하니까 그런 작은 곡물도 은 5세겔이면 근 한 달 20일 정도의 품삯되는 정도로 귀했다라고 말합니다. 음식이 이 정도로 없어서 굶주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뭐 인륜을 포기하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아이를 살려야지. 일반적인 상황 같으면 부모가 자기 살을 잘라서 아이를 주더라도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아이를 잡습니까? 이 여인이 옆에 여인에게 속았죠. 너희 아이 먼저 잡으면 그거 먹고 우리가 살아나면 우리 아이도 줄게. 그렇게 고셔서 그 아이를 잡아먹고 자기 아이는 숨겼다. 이제 그 억울함을 지금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는 삶의 아주 처참한 모습, 바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면 그곳은 바로 이런 정말 비극적인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지옥 같지 않고 사회 규범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런 자연 환경 가운데서 자전과 공전이 있고 또 지구의 계절이 있고 오존천이 있어서 적외선을 보호해 주므로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자연 은총 아래 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법도대로 우리가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존층이 조금만 열려도
엄청난 재앙이 우리에게 미칩니다. 태양에서 조금만 핵폭발이 일어나도 우리 지구까지 엄청난 충격이 있죠. 우리가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또 생물들은 다 타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교만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대로 서게 될 때 그 두려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옥이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간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그곳은 이런 지옥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어도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환경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우리 가정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같은 마음으로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없어서 자기 욕심 가운데, 자기 죄 가운데, 자기 정욕 가운데 완전히 쓸어서 자기만 찾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면 그 국가도 그 공동체도 그곳에서 지옥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돈도 건강도 명예도 우리가 이룬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병거와 마병도 아니고 그들의 군사도 아니고 그들의 큰 성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찾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 고통 가운데, 기근 가운데, 그리고 이런 억울함을 당한 이 여인이 누구를 찾냐 하면 왕을 찾습니다.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내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돕느냐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움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데 왕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여인에게 여호와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도우랴. 바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지 아니하시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때까지 여호와를 지켜주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정말 믿었다면 이 이스라엘 왕은 뭘 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이때까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들이 포위했을 때 히스기야가 한 게 뭡니까?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지를 정말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왕이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다. 왕도 굵은 배를 입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아마 왕도 백성들의 고난과 기근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좋은 옷을 입지 않고 굵은 배를 입었을 것이고,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왕으로 자기는 서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잊고 있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33절,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성에 갇혔을 때 내가 칠까요 했는데 엘리사가 그냥 다 보내줘서 그 군대들이 이제 힘을 길러서 이게 다시 쳐들어왔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아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상황에 매몰되어서 자기 혼자 어렵습니다. 자기 혼자 이 백성들의 아픔을 붙들고 자기 혼자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지면, 우리의 고난에 너무 매몰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는 절망감, 어떻게든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아이까지 먹어야 한다는 그런 절망감,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어떤 곳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면 이런 극단적인 일도 하게 되는 거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해놓고도 다시 이 나라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지 못하게 그냥 버려두시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길면 그렇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왕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운 말이죠. 이스라엘 왕이 전에는 여호와를 기다렸습니까? 여호와께 구했습니까? 안 구했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엘리사에게 얘기해서 이쪽으로 아람 군대가 오니까 거기 지키십시오.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엘리사에게 명해서 이곳에 가서 지키십시오 했지. 언제, 오늘 성경을 쭉 읽어봤지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서 우리도 그러지 않는가, 나도 그러지 않는가. 나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라시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분노가 향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왜 이렇게 그냥 두시냐고. 아니, 하나님 나와 이렇게 그냥 버려두시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겠다고. 우리의 마음은 그럴 때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우리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우리는 무엇이 참된 복의 길이고 평강의 길인지 바로 알고 있는지,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고 있지는 않은지, 눈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매일 성경처럼 내가 읽어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그래서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이 언약의 신실함은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드라마를 보아야 우리가 잠시 새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보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커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커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도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 갈 것인지, 마지막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고 배우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육과정, 그렇게 길진 않지만 양육과정에 교리도 가르치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도 가르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성경과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의 그냥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적으로 향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나의 필요만 찾는 이 마음을 우리가 돌려서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꼭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관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그냥 두면 우리의 정욕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훈련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공부로 우리의 마음이 다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훈련해 보면서 계속해서 기도와 금식과 또 성경 묵상과 예배와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경 공부 또 양육 과정에도 여러분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도 그렇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커피 브레이크도 그렇고 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7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보여줍니다. 완전히 포위됐고 이 정도로 기근이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십니까? 내일 아침에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합니다. 밀가루, 고운 밀가루, 아주 좋은 밀가루가 한 스하는 한 22리터 정도 되니까, 한 되로 하면 건 한 푸대 정도 되는,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밀가루 한 세겔, 한 스하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먹지도 못하는 나귀 머리가 은 80세겔이 되었던데 아주 고운 밀가루 한 가마니까 한 세겔이 될 거다. 내일 언제 일어나냐? 내일 일어날 거다. 한 장관이 거기 있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관에게 내린 그 심판은 우리 내일 본문이 나오고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을 정말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죠. 아니, 하늘에 창을 낸들 어떻게 내일 갑자기 이런 기근에서 이 아람 군대가 한꺼번에 물러갈 수 있느냐. 외교적으로 누가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을, 원군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원군을 요청했더라도 또 오는 길에 한 달 걸릴지도 모르는데 내일 아침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늘의 창이 열리더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능력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 넘어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니,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환경 때문에 내가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자녀들도 맡기며 걸어가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이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때로는 우리 찬송이 나오지 않는 마음의 상태일지라도 다시 고백하면서 내 눈이, 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